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복음 전도자가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를 가지고 복음 전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역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복음 전도자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으로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일생을 복음 전하는 데 드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으로 변증을 하고 복음을 변호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나는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 특별히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사역하는 그러한 복음 전하는 자로 생각을 하고, 그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명료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고, 그런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죠. 동시에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죠.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좀 살펴보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동시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대답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볼 때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인들과, 여기 외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죠. 바깥 사람들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력 있는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저 사람들은 왜 다르게 살까? 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왜 우리하고 다를까?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질문을 잘 대답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유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들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더 담대히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휴일 보내는 방식으로 휴일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들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봅니까?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분명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삶일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다 원하는 직장을 마다하고 이 직장에 왔는지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아레오바고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고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그런 일을 못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 던지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둘러엎은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로 인정받고 나서 계속해서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아주 호의적으로 대한 건 아니에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바로 뒤에 이어서 황제가 된 이 율리아누스 같은 경우에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특별히 이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장악할까봐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섬겼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황제를 신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교도들이 섬기는 신들을 잡신이라고 여기고 신으로 대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병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면서 신하들에게 이런 칙서를 내렸어요. 그 칙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제국을 잃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죽어가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이 죽으면 자기의 무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에게 잘 대해주고 노예를 형제처럼 대우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 글에 썼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먹이는 일들을 했고, 나그네를 환대했고, 그리스도인 귀족들은 노예들을 형제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성을 따지지 않고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로마 제국에서 살던 많은 사람들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독특한 삶을 살까? 왜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까? 그런 호기심 때문에 그들에게 질문을 해올 때마다 그들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변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에 신실함을 보여준다면 그 신실한 삶이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신실하게 보여준다면 복음이 매력 있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살아온 삶이 누군가를 감동시킨 일이 있나요? 저는 이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켰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자면 감동을 주는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동을 주는 삶. 감동이라는 말은 깊이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때에 감동을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데에도 감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1970년대에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성장시키고 사업을 이렇게 성공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가격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80년대에는 품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고객 감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객을 잃는 데는 단지 10분이면 충분하지만 그 고객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 때에는 10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건에 만족하면 한 번 더 구입을 하지만 감동을 받으면 6번을 구입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통해서는 고객들이 만족하지만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은 제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을 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궁금증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는 삶인가요? 여러분,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낮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벌어지면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기대를 안 했는데 그 기대를 뛰어넘는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기대치 수준만큼 살아가면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그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려면 그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거액을 기증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예측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 그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무료 급식소를 운행한다든지 호스피스 사역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전에 태안에서 그 기름 유출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그래서 그 기름으로 그 까맣게 물든 그 해변가에 가서 그 돌들을 씻는 일들을 많은 분들이 가서 했잖아요. 그때 그 태안에 가서 그렇게 자원봉사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들이 가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신문 어느 구석에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에 남겨놓는 그렇게 소개를 해준 기사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자선단체를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구호 또는 구제 이런 일들을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내 가장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그들로 하여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라고 질문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드는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이런 모습은
그냥 어쩌다 날짜 정해놓고 한번 이벤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동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서 이루어지지 한두 번 하는 일 가지고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앞으로 5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또는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삶의 습관들을 하나씩 좀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어로 bless, B-L-E-S-S 주보의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bless예요. 축복하기. 두 번째가 L은 listen and learn이에요. 듣고 배우는 거. 세 번째는요. E는 eat, 먹는 겁니다. 식사하기. 그 다음에 S는 나누기. 그리고 마지막 S는 sent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sent,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주 동안에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먼저 살펴보죠. 축복하기.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축복하는 삶을 습관으로 가진다면 우리는 보다 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적어도 3사람 이상에게 축복하는 습관을 좀 가져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행동으로 그 사람의 축복하는 어떤 선물을 주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아이 때문에 아이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몇 시간 내가 아이들을 돌봐줄 테니까 못했던 걸 해보라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시간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것. 근데 적어도 3명 정도, 일주일에 3명 정도에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셋 중에 하나 정도는 안 믿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축복하는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행동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저희들이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listen and learn, 듣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하는 일, 나중에 식사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려면 성령님에게 예민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성령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습관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시끄러운 바쁜 일정 좀 이렇게 내려놓고 거기에 간섭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의 습관을 한번 가져보자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식사하기입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 삶의 습관 가운데 하나가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율리우스 황제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일을 즐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과 함께 늘 이렇게 애찬을 가졌습니다. 성만찬은 늘 애찬과 함께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는 일들을 했죠. 저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식사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함께 나누는 식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낯선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집으로 모시면 좋고요. 그렇게 안 되면 식당으로 함께 만나서라도 거대한 만찬 같은 거 안 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도너츠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함께
나누는, 식사를 하면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져보자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나누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삶의 습관. 그래서 물건을 살 때에도 좀 싸면 몇 개를 좀 더 사서 그런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주는 것, 이게 나눔입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여자분인데요,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집에 시골이었던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취를 했습니다. 학교 주인은 방값이 너무 비싸서 학교에서 15분쯤 떨어진 곳에 방을 얻었고,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도시락을 2개 싸가지고 다녀야 했지만 그게 번거로워 저녁엔 싼 라면으로 해결했습니다. 집에 왔다 가면 너무 늦어 가끔은 굶고 가끔은 학교 앞 분식점에서 사 먹곤 했습니다. 학교 앞 분식점 이름이 밥 할매집이었는데 항상 가게 안에는 시커먼 가마솥에 누룽지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오늘도 밥을 태워 누룽지가 많네, 배가 안 차면 실컷 퍼다 먹거라, 이놈의 밥은 왜 이렇게 타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저는 늘 라면을 반 봉지 시켜놓고 사람들이 많으면 누룽지를 한 그릇만 먹고 사람이 없으면 2그릇도 거뜬히 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늙으신 탓인지 계산을 제대로 못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300원짜리 라면을 먹고 1,000원을 내면 700원을 주셔야 하는데 잔돈을 1,000원이 넘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잘 됐다,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거야. 할머니는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번, 2번을 미루고 할머니의 서툰 셈이 계속되자 저 역시 당연한 것처럼 주머니에 잔돈을 받아 넣게 되었습니다. 밥 할매집 할머니는 늙어서 계산도 제대로 못해. 게다가 할머니의 이러한 행동을 반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서는 그 밥집 이름이 망할매집, 노망난 할매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야야, 내가 잔돈 줄 테니까 지폐로 바꿔줘. 그날 이후 저를 포함한 많은 아이들이 잔돈을 억지로 1,000원짜리로 바꿔 라면을 먹으러 다녔고 1,000원보다 더 많은 잔돈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 어느 날 망할매집에 셔터가 내려졌고 내려진 셔터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단상에 오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눈 감거라. 우리는 깜짝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학교 앞 밥할매집에서 음식 먹고 거스름돈 잘못 받은 사람 손들어라.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부스럭부스럭거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많기도 많다, 반이 훨씬 넘네. 그러시더니 선생님이 침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밥할매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께서 아들에게 남기신 유서에 의하면 할머니 전 재산을 학교 장학금에 쓰시겠다고 하셨단다. 그리고 선생님은 잠시 뜸을 들이시고 그 아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거스름돈은 자취를 하거나 돈이 없어 보이는 학생들에게 일부러 더 주셨다더라. 다 알면서.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 그날 끓일 누룽지를 위해 밥을 일부러 태우셨다는구나. 그래야 애들이 마음 편히 먹는다고. 그날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유난히 밥할매집이라는 간판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셔터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망할머니 집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할머니가 노망났다고 소문내서 죄송해요. 할머니 만드신 누룽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누룽지 먹을 때마다 할머니 생각할게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밥할매집 할머니가 모두가 바보 취급하고 속여도 묵묵하게 자기 자신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가치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그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소명을 받고 은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복음 선포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은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